함께 사무엘하 16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있는데 16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과 11장부터의 내용이 매우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걷고 있는, 다윗 인생의 상승곡선을 걷고 있는 정점을 찍는 때까지가 사무엘하 10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좀 잘되고 형통케 되자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충신,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3장에서 아들과 아들이 죽이는, 그러니까 형제끼리 피의 보복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매우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거술로 도망해버린 압살롬, 이 압살롬이 14장에서 드디어 다윗 왕과 재회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판단 사이에는 요압이라는 장군, 이 간교한 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 이후에 4년간 이 압살롬은 반란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어제에서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여론을 조사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다윗은 피난을 선택합니다. 이 15장부터 다윗의 피난길에 오르고 오늘 16장에서는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 다윗은 지금 피난길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는 15장에 이어서 다윗의 망명과 예루살렘,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전개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장에는 인물 넷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냐? 첫 번째는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 시대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입니다. 민심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의 편에 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법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들, 명장들, 지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장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번째가 가장 또 중요한 전략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가, 모사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인물, 네 번째 인물이 전략가 후세아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고 아히도벨은 다윗 측에 있다가 압살롬 쪽에 붙은 사람입니다. 이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나머지 남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반신 불수의 아들이었지요. 이 무비보셋을 다시 다윗이 언약을 생각해서 데려 나와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전답을 다 무비보셋에 주었습니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바를 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윗이 임명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피난길에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득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 행렬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맞이하러 왔으니까 다윗이 속으로 감동했을 것 아닙니까? 백성들, 자기 가까운 신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엄청난 음식을 해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시바는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한 자의 첫 번째 술책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합니다. 요압 장군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왕자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으니까 다윗이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이것이 간교한 자의 술책입니다. 오늘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자 이 어려움 때 간교하게 나타나서 다윗 왕을 혼란시키고 있는 자가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에게 2절 말씀에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피난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종들을 먹이십시오.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지요. 거짓이지요. 왕은 모릅니다. 3절에 왕이 묻습니다. 아니, 너는 네 주인이 있지 않느냐? 이걸 대접하려고 하면 네 주인이 나와서 나를 대접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네가 나왔느냐?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3절을요,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4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 왕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은 다윗의 나라인데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주겠다, 역심을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3절을 쉬운 번역으로 아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예루살렘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간교한 자의 술책 두 번째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시바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나를 다른 신하들과 함께 배신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바에게 말합니다. 좋다.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시바가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황공하옵나이다. 언제나 왕 아래서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간교한 자의 술책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인을 철저하게 속여서 타인의 것을 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다윗 왕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의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에 처할 때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흐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있고요. 자녀를 사랑할 때 맹목적으로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으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울의 집이 멸망하고 다윗의 집이 흥황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있는데 이 아들의 반란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배후에는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붙었습니다. 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했는데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니까 헤브론에 있는 사람이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다윗 왕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권력에 붙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 주변에 지금 다 모이게 됐던 거죠. 이러한 세력을 등에 잇고 시므이가 계속해서 왕 다윗 왕을 저주하는데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의 집의 피를 흘린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아들이 그러지 않느냐. 계속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반도 못한 차를 내가 건너가서 목을 베어오리이까. 그때 다윗 왕이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현재 자기 인생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사울왕의 친족이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1절 말씀 속에 다윗의 신앙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범한 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간교한 자의 아첨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죄를 범한 다윗은 아들들이 아들을 죽이는 정말 자녀 교육의 실패의 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자기를 저주하는 자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친구 중에 후세라는 전략가,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사였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보면 이 후세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왕이여 제가 왕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있으세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두 명의 유명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였습니다.
그때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예언을 하거나 아히도벨이 근면하고 모사를 꾸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여길 만큼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대단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따라와 버리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기 때문에 다윗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15장 실제로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던 자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히도벨이 있으면 이 전쟁은 사실상 압살롬의 승리인데, 그때 31장 하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압살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습작전을 벌입시다. 맞아. 기습작전을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약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후세에게 마지막으로 압살롬 왕이 묻습니다. 후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를 다 정렬해서 다윗 왕과 일전을 벌여서 끝을 냅시다. 이 후세의 계략은, 이 계략이 채택되었는데 다윗 왕이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는요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후일 예루살렘 회복을 다윗과 함께 도모코자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 후일을 도모코자 하는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후세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만세라고, 압살롬 왕 만세라고 외칠 때 의의 인물이 압살롬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만세!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만세는 이해가 되는데 이 후세가 만세를 외치니까 압살롬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가 아니요, 당신이 어찌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하듯이 제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다윗 왕, 압살롬 왕 만세라고 외칠 때 후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뼛속까지 다윗의 사람이 지금 압살롬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때로는 모욕과 굴욕을 감내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더 리버업하고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자발적 굴욕당함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자발적 굴욕당함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후세는 자발적 굴욕을 선택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진정한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서만 비교적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전 목사님은 참 세게 생겼다. 제가 좀 세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1층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제보고는 너는 지하실하고 1층하고 같이 해라.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8시 반에 교역자 회의를 할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다 지하와 1층, 그 큰 교회 지하와 1층을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밀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갑 끼고요, 안에까지 깨끗하게 다 닦아야 됐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교역자들 여러 명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목회하려고 왔지 내가 화장실 청소하려 왔느냐고. 제가 그것을 장장 2달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교회에 6년 동안 있은 이후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목회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이보전진을 위해서 자발적인 굴욕당함을 스스로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업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상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윗처럼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인 굴욕당함을 감내할 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절 말씀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전왕께서, 다윗 왕께서 후궁들을 이 다윗성에 두고 가셨는데 후궁들을 한 사람씩 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계략은 다윗의 폐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압살롬의 왕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굳히기 작전이었습니다. 즉 왕위 찬탈자들이 자신의 왕권을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근동에서는 보편적으로 전왕의 후궁을 취해서 동침하게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왕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고 압살롬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 왕권을 가시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왕권을 가시화한다고 해서 그 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아히도벨이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명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시바같이 간교한 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사로운 마음, 맹목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이 간교한 자에게 여러분이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평소에 나의 영성, 나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보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시바 같은 존재다. 두 번째, 심의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업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한 나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한 저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후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자발적인 굴욕을 때로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면 있잖아요. 고객들의 발바닥 정도는 핥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그 돈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발적 굴욕 참 중요합니다. 후세 같은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사람을 가시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지금 급하게 뇌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72시간 동안 있는데 병원에 운영을 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알아서 수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답니다. 내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남편의 고통사고를 당함을 보고 그렇게 울부짖던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힘들고 가게하시는 분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힘든 것을 잘 극복하도록 선거까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